지난주 애니메이션 다윗이라는 영화 시사회를 갔다 왔습니다. 영화가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후에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를 다룬 것 같은데, 영화 시간에 맞게 이제 압축해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좀 뒤죽박죽 섞인 것들도 있고 아쉬운 점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한 감독의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감독은 다윗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구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영화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사건을 통해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막내 아들로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면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다윗을 일부러 불러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명령을 이제 수행했습니다. 영화에서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다윗에게 알려주는데, 솔직히 저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란 걸 얼마나 정확하게 암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름 붓는 의식이 주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의미, 특히 사무엘이 부었다는 것에서 아마도 다윗으로서는 장차 왕이 되는 걸 몰랐다 할지라도 상당히 뜻밖의 사건이었고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다윗에게 어떤 변화도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후에 그야말로 우연히 다윗은 악사로 사울의 궁에 초청을 받아서 평생 처음으로 왕궁에서 왕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왕의 주목을 받으면서 악사로 가끔씩 왕을 위하여 연주할 때 다윗은 자신이 장차 이 왕궁에서 살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때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향한 얼마나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되고, 의분으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시골 목동이었던 다윗은 온 나라와 온 백성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한순간에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정말로 성취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평범한 시골 목동이었던 다윗은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오고 그 이후에 사울의 악사가 되고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온 백성의 칭송과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돼요. 그리고 그는 군대 장관으로 이곳저곳에서 공을 세우게 되는데, 이제 그때쯤이면,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왕의 사위까지 되는데, 그때가 될 때에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아마도 그때쯤이면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 부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으면서 다윗은 끝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이인자로 부상하던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으면서 차라리 시골 목동으로 있을 때가 더 나았겠다 싶을 만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쫓겨나고 미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고 모든 환경과 또 모든 상황이 그를 왕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더 이상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인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환경을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끌고 왔던 시간이 불과 1년이라면, 그 이후에 다윗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 고통의 시간은 자그만치 13년 이상, 거의 17년 가까이 지내야 했습니다. 아마 처음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진심으로 그러는 건지 긴가민가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다, 너를 그렇게 해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또 그 말을 믿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요나단도 그것을 알아차린 다음에는 어, 다윗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빨리 도망을 가도록 하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한 곳이 노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노비라고 하는 곳은 제사장들이 살던 동네였는데, 당시 사울의 집이 이제 기브아에 있었잖아요. 그 기브아에서 불과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 다윗이 찾아갔을 때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은, 아니 어떻게 군대 장관이 거느리는 사람도 없이 혼자 오셨는가, 미리 언질도 주지 않고 뭘 이렇게 급하게 왔느냐 라며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거짓말을 하죠. 사실은 지금 내가 왕의 특명을 받고 혼자 이렇게 비밀리에 다니고 있는 거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있냐고 물어보죠. 그때 아히멜렉이 말하기를 먹을 것은 따로 없고 거룩한 떡, 즉 제단에 올려놓았던 떡이 좀 있다. 혹시 당신과 만나기로 한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떡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진설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무기가 있냐, 이것을 묻죠. 너무 급하게 와서 무기를 못 챙겼는데 무기가 있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노베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이제 그때는 물맷돌만 가지고 가서 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목을 베는데, 그 칼이 노베 이제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을 들고 그리고 진설병 떡을 얻어서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그가 도망한 곳이 블레셋 땅 가드였습니다. 블레셋 땅 가드. 여러분, 가드가 어딘지 아십니까? 블레셋 땅 가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은 골리앗의 고향으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그 가드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에 나타났다?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경계하고 어쩌면 가장 미워하고 어쩌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바로 또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블레셋 땅 가드로 갔을까요? 심지어 아기스 왕 앞에까지 가는데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뭐 블레셋 땅 뭐 시골 땅에 조금 숨어 있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왕 앞에까지 가는 거는 도저히 또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윗이 그만큼 두려웠다. 그런 것 같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갈 때 다윗은 내가 블레셋 땅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 들어가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사울을 배반하고 자기들에게로 온 거로 생각할 거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자기 민족을 버리고 블레셋에 항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를 도와줄 것이고 유다 땅 어디에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만일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다면 사울이 블레셋 땅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것이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가 나를 받아만 준다면 적어도 내 생명은 안전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자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노래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하며 그를 알아봤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제일 싫어했던 말이 이 말일 것 같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왜냐하면 여자들의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은 완전히 망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그 말을 듣고 싫어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고 또 그 말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블레셋 사람들도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자가 바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입니다. 우리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두려운 마음에 민치척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윗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겪었던 그 두려운 마음 또 불안함 이러한 것들을 시편에서 노래를 했는데 그게 시편 56편입니다. 그 당시 다윗의 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시편 56편 우리 찾아보실까요? 시편 56편 신약성경 842페이지입니다. 거기 성경을 보시면 시편 56편 앞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어 있나요? 시편 56편 위에 설명이 되어 있죠? 노래 맞춘 노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가 잡혀 있을 때 부른 노래. 물론 뭐 풀려나서 기록은 했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래하는 건데 지금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지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하는 걸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건 엄청 겁을 먹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근데 사실은 다윗이 속인 거였으니까 뭐 곡해는 아니겠죠.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는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거 혹시 가짜로 항복한 거 아닌가? 정탐꾼 아닐까? 정말로 항복한 거 맞나?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봤다라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다윗이 지금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기도 가운데도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밤들을 눈물로 보내었는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려니 이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제가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윗에 관한 기록들 못지않게 우리가 지금 읽은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그가 했던 믿음의 고백들, 그가 했던 기도들이 다윗이 정말 그랬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했던 기도를 보면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정말로 다윗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도 겁내지 않고 그냥 나는 아무 걱정 없다라는 그런 담대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만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정말로 사람이 나에게 손을 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초연했어야 하겠죠. 그야말로 떳떳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엿보고 그 행적을 살펴보고 조사를 하고 하니까 정말로 저자가 정탐꾼이 아니면 아닌가, 정말로 항복한 거 맞나, 그의 우중을 떠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를 살피고 그를 조사하고 감시하는 것을 알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미친 자인 것처럼 대문을 긁으며 수염에 침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겁이 없었다면, 의연했다면 이런 모습을 취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이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호와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것이죠. 주를 의지한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누가 감히 내 생명을 해야겠느냐 이야기를 했다면 그런 고백 때문에라도 다윗이 그야말로 담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대문을 긁으며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기스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 사람을 내게 데려왔냐? 야, 얘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데리고 나가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다윗은 미친 척하고 쫓겨난 다음에 그날로 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82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앞에 설명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먼저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계속해서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시편 56편과 34편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 그 모습 또한 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혀 흔들림이나 요동이 없는 그런 장수의 모습이 아니라 환난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건져 주시면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급하게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입니다. 그리고 그 굴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오게 되죠. 또한 거기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모두 도망 나온 자들, 이런 자들이 모입니다. 한 400명쯤 모이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모습 뭐가 연상되십니까? 완전 산적이죠, 산적. 골짜기 굴에 숨어서 이제 막 도망 나온 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 그렇다고 지금 다윗이 그런 자들을 모아서 뭐 사울과 전쟁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을 그렇게 모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였던 자들은 사실은 다윗이 돌보아야 할 양들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자 이제 더 이상은 그 굴에서 그들을 돌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마 굴이 좁았을 거고 먹을 것을 또 구하기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사울이 찾아와서 죽일까? 이것이 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땅 어디에 있어도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까 살펴봤듯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에서 보면 완전 서쪽 바닷가 그 뭐죠? 지중해인가요? 아무튼간에 이스라엘 완전 서쪽입니다. 완전 서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렇게 완전 서쪽으로 갔다가 아둘람 굴을 거쳐서 모압 땅은 동쪽입니다. 이스라엘 완전 동쪽 바깥에 완전 동쪽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모압 땅에 가면서도 다윗은 하나의 꾀를 쓰게 되는데 그 미스베에 있던 모압 왕에 나갈 때 자기의 부모를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제 모압 왕에게 소개를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압 땅에 들어가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왜 어머니와 아버지로 하여금
모압 왕에게 인사를 하게 했을까요? 예의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자기보다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잖아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기에 나오는 룻 아닙니까? 아버지인 이새는 그 손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니까 우리가 바로 모압 가족입니다. 이걸 이제 내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압 왕이 그 말을 듣고 선처를 베풀어서 모압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부터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안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거를 받은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꺾이기 시작해서 온갖 고난과 순환 가운데 피난을 다니면서 정말 미친 척도 해보고 그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먹여 살리다가 이제 모압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모압 왕의 배려로 그나마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적어도 모압 땅에 있으면 사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쯤 되면 그래 그냥 여기 있자. 사울이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 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 약속 때문에 다시 유다 땅으로 간다면 힘들기만 할 거다. 그냥 여기 있자라고 그냥 모압 땅에 눌러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에게 갓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선지자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너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쳤습니까? 사울도 안 죽었는데 저는 사울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의 고난은 고난도 아닌 만큼 훨씬 더 어려운 고난의 길을 그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도대체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상황을 보기보다 환경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말씀보다 환경을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니까 사울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다윗의 경우는 그러한 조건과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읽어보시면 바로 사울이 쫓아옵니다. 죽이러 옵니다. 그렇게 다윗은 유다 땅에 들어가서 다시 피난 생활을 시작합니다. 조금 더 모압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자기의 편리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선지자의 인도와 교훈을 받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처음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건데 환경을 보아서는 전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사무엘서는 역사서니까 뭐 그러한 것들이 좀 밋밋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같이 살펴본 시편 56편이나 우리가 시편 34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정말 잘 알 수 있죠.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근데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외로움 가운데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여호와의 교훈이 얼마나 귀한지, 여호와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고 순금보다 귀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가 고난과 고통의 현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닥쳐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소망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힘이 된다는 것을 그가 그런 상황에서 여러 번 경험하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는 잠이 송이꿀보다 단데, 여러분 이것은 뭐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뭐 좋다, 막 너무 읽고 싶다, 재미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교훈이, 여호와의 도가, 여호와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었다. 아, 내가 그 고난의 세월을 겪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실하구나. 내 삶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을 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때로는 뭐 경제적인 위기에서 아니면 때로는 정서적으로 막 흔들리는 것 같을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막 파도 타기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다윗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여러분 한 곱이 한 곱이 넘을 때마다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답니다. 주의 말씀이 순금보다 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 고비를 넘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